오늘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보다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초신자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자기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왜 스올이라고 할까요? 그는 물고기 뱃속 속에서 수호를 경험한 겁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스올은 음부를 말하는 거죠.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뭐 지옥 같은 고통까지. 여기에는 물리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겹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잘 못 쉬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도 요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지옥 앞에 있다는 사실, 자기가 음부 앞에 있다는 사실, 물고기 뱃속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현 위치가, 나의 현존이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에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환경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나는 생애 최초 최고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런 내 자신의 존재가 지옥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앞에서 부르짖는다. 음부 앞에서의 간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이미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인간이 바로 이 부분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는 것. 지옥 앞에, 음부 앞에, 스올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 무슨 말일까? 목사님, 지금 우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을 과장시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언젠가 이 시면 앞에 섭니다. 제가 이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몰라요. 철없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누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지옥 앞에서 잠깐 지옥의 저 구덩이를 엿보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캄캄함만이 보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겪을까요? 나는 안 겪겠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스월의 문턱에서 저 스월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두컴컴한 구덩이가 내 앞에 입을 쩍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공포를 안 느끼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걸핏하면 공황장애니 길거리 가다가 거기에 주저앉고 오들오들 떠는 사람들, 무시무시한 현상을 봤듯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수호를 이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면 앞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옥의 구덩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구덩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덩이가 뭘까? 이 정체가 뭐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무시무시한 구덩이, 무시무시한 웅덩이, 이 시면의 이름을 몰라요. 왜 이것이 생기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겪는 수월 앞에서의 부르짖음과 애처로운 간구, 이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전류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30대, 40대도 발견하지 못했죠. 50대, 60대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겪습니다. 뭔가 이유는 모르는데 나는 어떤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공황장애로 벌벌 떠는 사람들, 이 음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인간의 삶에 나 있는 구멍이에요. 인간의 삶에 나 있는 구멍. 인간의 삶의 구멍이 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 인생 속에 무슨 구멍이 나 있단 말이냐? 나는 아무 구멍 없어요. 나는 밥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가정생활 잘하고, 친구 잘 만나고,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나한테 무슨 구멍이 있다고 하세요? 난 행복하기만 한데. 그런가요? 자, 인간의 삶에 구멍이 나 있다. 왜 우물가의 여인이 번뇌를 껴요? 왜 우물가의 여인이 몸부림을 쳤겠게? 이 구멍이 뭐냐고 말이에요. 자, 삶이라는 것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멍이 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 구멍의 이름을 시면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다. 그리고 그 깊은 바다는 다른 말로 무의미와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와 공허. 먹을 것 잘 먹고 재미있는데 가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무시무시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돌스토이가 참 회력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내 삶은 정지되었다. 나는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으며 내 앞에 입을 쩍 벌리고 나를 삼키려는 멸망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릴 수도 없소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톨스토이 같은 그 사람은 지성인이잖아요.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호잖아요.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과 감화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지경에 도달할까요? 그는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못하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내 삶은 정지됐다. 나는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설 수도 없으며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나를 삼키려는 저 멸망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릴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그가 빠졌던 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용해서 이걸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면을 피하는 길을 오락을 취합니다. 오락을 열심히 하잖아요. 바스칼은 방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토끼 사냥을 한다. 그러나 사람은 토끼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오히려 쫓는다는 것뿐이다. 왜 사람은 오락을 할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멸망을 안 보기 위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자신과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나 자신을 대면하지 못한다니까. 가만히 못 있어. 나 자신과 가만히 있다면 무서워집니다. 뭔진 모르는데 정체를 모르는데 뭔가에 의해서 나는 압박이 되고 쫓깁니다. 무슨 짓이든 해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잡담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만히 못 있느냐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다는 사실에 구멍이 돼서 날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오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빠지는 겁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처지 속에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의 의미가 뭘까? 왜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야, 내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여행 가고 돈을 벌면서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이냐? 인생의 의미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면 누군가 짚어서 질문하면 즉각적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 찾을까요? 왜 인생의 의미를 찾느냐고. 내 삶의 의미는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찾아갑니다. 구도자처럼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뭐가 인생의 의미일까요? 인생의 의미가 내 곁에서 나를 놓고 합니다.
들어가도 돼? 너 누군데? 나는 인생의 의미다. 그럼 인생의 의미가 뭔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놓고 하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뭔데? 오늘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밥을 먹으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며?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할까요? 인생의 의미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전에 인생의 의미가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의 의미가 나를 절박하게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인생의 의미,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의미,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요나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참담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젓간 많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내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커다란 구덩이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웬일인가? 왜 오는 건가? 인생의 의미를 싹둑 잘라버리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시간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내 딴에는 뭐 그래도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게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렇게 방황이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눈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구멍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뭔가 샘물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웅덩이. 그 물이 안 나는 웅덩이는 점점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지옥의 구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아비규환을 하고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 시면을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면을 도약하는가? 도스토이는 참회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처참하게 되는 건가? 수없이 반복을 하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 빛이 오는데 그분을 뚝 잘라버리면
슬픔과 비참이 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면 빛이 오고 그분을 잘라버리면 어둠이 오고 그렇다고 톨스토이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생기는 건가?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기쁨에 잠긴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에 어둠과 압박이 오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그 순간에 나는 인생의 의미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에는 내 속에 무서운 비참함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런 반복을 수없이 하다가 결국 그는 맞다.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시면을 도약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제명까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지옥의 구덩이가 내게 입을 벌리는 순간이 와요. 감당 못합니다. 정말로 감당 못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 메워진 겁니다. 주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는 구덩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 지옥의 구덩이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수월의 뱃속에서 나는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연약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이 현실과 이 무시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여. 그리고 그는 애절하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른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나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 현실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통찰하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으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가? 내가 비록 바깥으로는 가장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진면목은 어떤 것인가? 주께서는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끝없이 간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세월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 구덩이, 이 멸망의 구덩이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왜 수가성의 여인이 끝없이 남편을 바꿨게요? 구덩이 때문이에요. 구덩이 때문이에요. 이 허무와 공허의 구덩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결국 구덩이를 벗어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끝없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 속에서 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생수를 영원히 솟구치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편을 갈아치운 이 같은 반복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인물을 보지요. 성경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관원입니다. 세금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세금장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탈해 간다고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마태, 삭개오 전부 다 세금장이들입니다. 세금 징수원, 그들은 배가 불룩했어요.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사는 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여 왜 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에게도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이 구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건너뛰어야 되는데 건너뛸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방법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풍물에 들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었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삭개오는 여러분과 제가 하듯이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교회를 가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식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기도의 행동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갈망과 동경의 태도가 아닙니까? 삭개오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배가 불룩했지만 그 사람 속에 만족할 수 없는 이 같은 공간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워했었고, 그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것. 그래서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자기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나무 밑에 딱 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다음 문장이 삭개오가 기쁨 때문에 확 뛰어내려옵니다. 뭘까요? 만일 그 사람이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속적 영광만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구멍.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구멍. 이 비참과 허무와 공허의 구멍.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직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발버둥을 하고 좋아하는 것, 돈과 영광과 명예. 너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너 저거 없지? 난 있는데. 에이, 너는 루저야, 실패자. 나는 성공자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학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백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너는 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만약 알면은 이걸 아는 걸 가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걸 제시하는 것이고, 모른다면 언젠간 찾아오게 된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난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내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자, 그들은 요나처럼 스벌에 붙잡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제발 여러분과 제가 철이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가르치세요. 아내에게 가르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이 너를 삼킨다. 이 말이 공상 같으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나는 알아. 내가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지만 단 한쪽 발은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 믿자.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야. 이 인생의 의미가 없는 자는 그 마음속에 그 존재 안에 무서운 구덩이가 있는 거야.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런 웅덩이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섬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시면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오면 무조건 엎드리세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그때 나의 자라고는 소유격을 붙여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지금 나를 집어삼키는 이 무시무시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정말로 당신만이 내 주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부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무시무시한 넓이 웅덩이가 갑자기 호두알 많이지다가 바늘 구멍처럼 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면 앞에서 기도했던 요나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두 다 시면을 도약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